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휴거 또는 재림이라는 말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런 단어들이 남용되었고요. 휴거다, 재림이다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좀 이단 같은 느낌도 들고 무서운 느낌도 들게 되도록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성경신앙,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휴거나 재림 같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복된 말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휴거, 재림 이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무서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많은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를 흥분시키는 약속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라도, 저는 진심입니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하고 치열하게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장막 생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탁월한 신앙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 시간에도 저는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후에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순서, 또 그 각 사건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선포는 아니에요.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 신자라면 오늘 볼 내용 정도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성경 믿는 신자하고 성경 안 믿는 종교인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땅이에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내일 직장 나가시는 거 하고, 그거 없이 월요병에 월요일이다 하고 직장 나가시는 거 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을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뭐 동화 속에 기록된 동화책 얘기가 아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제목이 종말론적인 삶.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항상 염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않아요. 에이 뭐 이 세상이 그렇지 뭐 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 사람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은 뭐 타협하는 거 아니야? 변질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 교실에서는 많이 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기초예요. 이거 지금 보시죠. 대충 보고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대체 뭐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 딱 끄고 설명해 보세요. 순서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은 성경신자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 달달 외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기대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부지런히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관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꾹꾹 다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시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대주제가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제가 한 거의 20구절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우리가 앞을 보려면 먼저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립을 해나가야 돼요. 뜬금없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몇 날 며칠 오십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제가 적으시려면 적으십시오.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있었는데,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천사가 준 약속이에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자, 너희가 본 그대로 동일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볼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어디, 무슨 산? 올리브산.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동화책이 아니에요. 제가 동화책 얘기를 자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 위로 승천하신 거 대충 글자 안 보이셔도 돼요. 대충 큰 그림만 보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광활한 큰 시간적인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영역이 있지요. 노란 글자로 두 글자, 교회. 교회. 이 시대를 교회 시대 또는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구약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도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이 신약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많은 구절들은 잘 들으십시오. 원하시면 메모하시고요. 다 찾아보려면 우리 예배 안 끝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의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문 닫기 전까지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교회의 영속성이에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도중에 시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시작되었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모임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가 아니고 제가 성경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날이 주의 첫날이죠. 벌써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의 첫날에 모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22절로 띄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기도 전에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어요. 이건 교회예요, 여러분. 주의 첫날에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건 예수님의 시작하신 교회예요. 다섯 번째 구절, 사도행전 1장인데요. 신약교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12절.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 아까 그리스도의 승천 얘기할 때 올리브 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스가랴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신 그 장소도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13절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14절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게 뭐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건 교회예요. 주의 첫날에 모였고요, 예수님께서 계셨고요, 성령님을 받았고요,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의 그의 말을, 베드로의 설교죠,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 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누구냐? 47절에 보니까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들은 누구냐? 아까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 무리가 바로 그들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그들을 교회라고 하셨고요, 더해졌다 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신약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7번째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주신 지극히 높으신 명령, 이건 교회에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규례를 받았고, 침례 규례 말고 또 한 가지 교회 규례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8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게 신약교회의 규례. 그래서 지금까지 큰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승천, 그 다음에 신약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의 규례, 이렇게 3개 드렸고요. 4번째 큰 주제는 지금 우리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9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입니다. 찾기 쉬우시죠? 에베소서 5장. 자, 슬슬 졸리시죠? 저도 되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5절만 같이 읽고요. 26, 27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같이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사?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행위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갈보리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을 주신 행위인데,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럼 그때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하여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십니다. 결혼식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시려고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이 교회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10번째 성경 구절, 디도서 2장 11절 말씀, 13절, 11, 12, 13.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신부,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신랑이 오시는 것을, 하늘에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입니다.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하는 날이 아니고 복된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 저도 결혼했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랬어요. 연애할 때 제 아내를. 그리고 결혼식 날에 잡혔으면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린다. 자,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 거액을 내놓고 약혼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자기 신혼방을 뚝딱뚝딱 차립니다. 근데 아직 약혼밖에 안 됐어요. 신부는 약혼이 됐으니까 다른 남자 못 만납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혼시키시려고 거액의 지참금을 지불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거룩한 피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랑이 집을 다 지으면 신부 모르게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신랑 왔다. 그때부터 결혼식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는 다른 남자 안 만나요. 왜?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약혼했어요. 정혼됐어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참금 자기 피를 지불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집을 지으면 다시 오겠다 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휴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 삶에 얽매여 가지고
자, 휴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 한번 거기 펴셔야 돼요. 펴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무슨 소리? 자,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거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까? 아니면은 공중에서만 계시고 우리가 공중에 갑니까? 이거 이해하기 어렵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공중에 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리스도의 승천 처음 얘기한 성경 구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동일한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것을 스가랴 대언자가 올리브 산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면 산으로 안 내려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휴거라는 사건은 스가랴 대언자가 대언한 그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휴거, 랩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스파즈라는 헬라어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랩처가 기쁨, 환희라는 뜻이지만 그 라틴어에서 이렇게 쑥 걷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휴거 랩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리세요. 그리고 거의 무의미하지만 시간차는 있습니다. 무슨 시간차이냐? 만약에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날이다 하면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지만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최영선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이화진 자매님, 정목다 모치님, 먼저 보낸 제 처남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먼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시간차가 무의미할 겁니다. 거의 동시일 거지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겠어요? 복된 소망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죽은 자가 땅 속에서 부활을 하면 천국에 있다고 했는데 땅에도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하니까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정말 1.1획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죽으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지옥은 우리 땅 밑에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성경 공부예요.
실제 이 땅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배우기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들의 몸은 땅 속에 묻혀 있죠. 그러나 그들의 혼은 천국에 있죠. 그들의 혼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혼들을 다 데려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거의 시간차는 없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없을 거예요. 왜냐,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13번째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아까 무슨 소리라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눈 깜짝할 사이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 어디서 나팔 소리 들린다?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려오십니다. 먼저 가신 그분들의 혼을 데려오시고, 뭐 거의 눈 깜짝할 사이겠죠. 그분들은 그 육체를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정말 아프고 늙어지고 살찌고 소화 안 되고 신트름 올라오고 머리 빠지는 이 몸, 그때 빠이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이 고귀한, 이 복된 소망을 거짓 선생들이 가져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쪽이죠. 이쪽에는 왼쪽 편 무덤에서 올라가는 거 그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새벽별 보이십니까? 그쪽 새벽별이 뭔가. 베드로후서 14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 말씀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하는 구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 진리가 있을 줄이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됐습니다. 날이 갑자기 대언의 말씀 얘기하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뭐하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문장은 길지만 그 말이거든요. 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언제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근데 그 샛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새벽별이 뜰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예수님 우리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새벽별이 모닝스타, 우리 피부과.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이영재님하고 서장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손님들은 왜 피부과는 계속 다니셔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친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피부과 이름이 모닝스타인지 아십니까? 라는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닝스타가 예수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고 모닝스타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실제로 우리 지난주에 김연 자매님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모닝스타, 예수님, 새벽별이 하늘에 뜨면 우리는 날아갑니다. 그 모닝스타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루시퍼, 거기 루시퍼인데, 그죠?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근데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 모닝스타라고 해놨어요. 루시퍼를 가리키는 자리에 뭐 극악이죠, 극악.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별명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른 공부할 때 극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모르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해요. 이 세상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읽으셨죠? 그 뒤로는, 그때부터는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때 하늘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요 하고, 그래 빠이빠이,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면 그건 그렇게 복된 소망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에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공중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대주제입니다. 15번째 구절인데요,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사, 정산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각 사람이. 그래서 형택이 형제는 형택이 형제 혼자 형택이 형제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할 거예요. 윤자매님이 형택이 형제 대신 회개 보고를 하실 수 없어요. 형택이 형제도 아버지 엄마 대신 그분들의 회개를 보고해 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다른 분을 판단해요?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심판자, 판단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이냐? 오직 구원받은 자가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요. 뭘 대해서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를 정산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은 보상을 많이 받으실 거고 어떤 분은 보상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저 공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또 공중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신랑과 신부가 만났으니까 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혼인. 그냥 적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심판석이 먼저고 혼인이 나중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분의 아내 교회 신부잖아요. 우리잖아요.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우리가 예비하려면 이런 정산이 다 끝나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심판석, 그 다음에 혼인.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그래서 이건 다 공중에 있는 일입니다. 심판석과 혼인.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난 그 이후에 7년 동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청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없으니까요. 그때는요 7년 대환란 9절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옆으로 치워두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배우는데요. 그 옆으로 치워두신 이스라엘을 다시 중앙무대로 가지고 오시는 때가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옆으로 지금 치워놓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중앙무대로 일로 와, 너 이제 매 좀 맞아야 돼 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땅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66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 받으면 큰일 난디, 지금 비트코인이 다 그런 거야 짐승의 표야, 다 그래 하면서 겁주고,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사실 때 바코드로 띡띡 찍잖아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666 아니야? 그거는 생활이 편리해진 거죠. 맞습니까? 지금 핸드폰 다 하나씩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다 여기 내 정보 다 들었어요. 그죠? 보안카드 앱으로 막 송금하고, 그죠? 이거를 쌀 한 톨만 해가지고 여기 속에 넣는다 쳐요. 지금 오늘 내일 그럼 그거 받으면 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죠. 이거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충전기 항상 안 갖고 되니까, 보조 배터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는 우리가 666표 받을 수도 없고 그럴 세상이 아니에요. 환란 성전,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돈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그 환란 성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점점 빌드업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 중동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여기로 들어오는 기술의 발달도 우리는 볼 거예요. 우리 눈으로 경험할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지만 그거 받으면 안 돼.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잖아. 그게 뭐야? 다 현금이 없는 사회, 돈이 다 컴퓨터 코드로 되는 사회. 그게 비트코인 아니야. 비트코인 하면 안 돼.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666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시기이고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돼요. 회복.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게 한 일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저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3년 반이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없어요. 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야 너희 성전 지어, 성전 지어, 내가 도와줄게. 와, 이거 메시아 아니신가 혹시? 그래서 따르는 거 성전을 지을 거예요.
저 지금 성전 없는 터에.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려 하다가 3년 반이 딱 돼서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그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나한테 바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 그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진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버리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빨리빨리 갈게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자, 퀴즈, 어디로 오실까요? 북한산, 청와대, 어디?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올리브산. 그 말씀이 여기 안 적어놨네. 스가랴서 14장 보면 나와 있고요. 산이 쪼개져요. 쭉 땅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깁니다. 포도즙 틀, 금요 성경부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자,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 공중 강림, 휴거. 공중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채어 올라가고,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기,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 그 다음에 땅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after the tribulation,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자, 잘 들으세요,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 그거 기억해야 돼요.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공중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나 땅으로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지상재림은. 또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전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흰 말 타신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 그분께서 지상재림, 지상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전쟁을 하시니라. 왜냐? 이 땅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이 땅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고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그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하시고 적그리스도는 끝나고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좌에 예수님이 직접 앉으셔서 이 땅, 지금 우리가 보는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안 나오죠. 영광의 왕좌, 천년왕국의 왕좌.
천년 말기에 이제 사탄이 한번 사사져서 풀려나서 혼들을 유혹하고 한번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은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길 바래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생활 방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법을 지키고 또 저축도 하면서 또 아플 때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면서 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기관들보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시대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시대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아직 구원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시잖아요. 이게 재미도 없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여기 계시는 건 뭐냐? 그게 자체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행위예요. 절대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간다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간증이에요. 예,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자매, 그러면 안 되지. 형제, 우리 좀 잘 좀 하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느냐.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또 지식도 얻고,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의 신약 성도는 항상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잘 알고 계시면 되죠. 목사님이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가르쳐 주면 되죠. 한번 또 까먹을 때 여러분 뒤에 성경 지도 그림들이 많죠. 이 그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있었어요. 옛날 뭐 1판 2판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와 왕국이라는 그림이 그래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교회와 왕국. 이거 해서 뭐 하느냐? 이거 여러분, 목사님 이거 1시간 동안 지루하게 이거 해서 뭐 합니까? 내일 직장 나가실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가실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시라면 월요병 안 걸릴 겁니다. 그 마음이시라면, 왜요? 그게 내 복된 소망이니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얼만큼 나에게 실제적인가, 얼만큼 나에게 동떨어져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좌우할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이고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아니 뭐 내가 몰라도 앞으로 다 일어날 일인데요. 뭐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그만큼 영향이 없는 거예요. 신부예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꼭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어제 땅 사신 거, 작년에 아파트 사신 거,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길 바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저는 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탁 위에 음식을 놓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이 땅은 없어질 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나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날이 온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천연왕국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뭐 할까요? 그럼 천연왕국 때 뭐 할까요? 그냥 포르쉐 타고 다니면서 놀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한국에도 뭐 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부산 안락동에 하는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정복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앞으로 예수님 더디 오시면 더 깊은 말씀 볼 테지만 환란기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니 급이 달라요. 급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왕비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앞으로 통치하실 분들이에요. 동화책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신앙을 늘 잊지 말고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